제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발산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냥 붙여봤어요. 얘가 좀 지나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표현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또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또 이제 뭐 통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원칙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스스로 분석하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다. 오늘 제가 고기를 그냥 잡아드리는 답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의 원칙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 원칙들을 공부를 해두시면 앞으로 스스로 좀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가 막힌 오늘 자, 이게 뭐 저도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얻게 된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 오늘 다 공개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약간 뜸을 들이는 겁니다. 네. 자, 제가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두셨다가 잘 숙지해 두셨다가 자신의 경우들에게 잘 적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뜻 발견하시면서 복된 이 하늘 가는 길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대충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전체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 제목이고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그냥 통칭해서 크게 그 다음에 너의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부과되는 원칙 한두 가지까지 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자성어를 굳이 쓰자면 사필규정, 인과응보,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세상살이라 그럴까요? 그것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래요. 지지난주 제가 설교 할 때 나누었던 성서 본문 몇 군데만 떠올려 봐도 이 원칙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겁니다.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신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심어놓은 대로 거둘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원칙은 인과응보예요. 네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근데 네가 심지도 않은 걸 거두기를 기대해? 사는 건 개판으로 살아놓고 뭐 되게 좋은 열매가 거두기를 바래? 넌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거 띄워놓으세요. 8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여전히 심으면서 살고 있는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자,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오늘 이게 고난이 이제 키워드예요. 고난을 당했다고 했을 때 대개의 경우는 뭐겠어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욕심을 부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하는 거예요. 네가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잖아.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투기라 그래요. 네가 투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망했지. 이걸 뭘 하나님 탓을 해? 욕심을 부렸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세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채우시는 분이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가 못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못된 일을 당하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상으로는. 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시는 게 우리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내 삶의 우리 삶을 배라고 치자면 그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그 회개거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과응보로서의 고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삶의 고난이 닥쳤는데 그 일이 정말 죄 때문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에게 왜 그런 악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몹쓸병에 걸리기도 하고 털어 죽기도 하고, 예? 정말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따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나인가요? Why me?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질문과 호소가 등장하게 되고, 욥기라는 성경은 그에 대한 질문이고 답을 찾아가는 길을 제공하는 책인데, 하여튼 제가 욥기 얘기하면 이 나, 남 이 문제까지 이제 너 또는 남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여튼 요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좁혀야 돼요. 우선 좁혀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요거 정리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좁혀 가려면 이런 원칙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제가 하려다가 그런 건 아니니, 그 정도, 그런 건 좀 과한 표현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신다. 이건 거의 원칙과 같은 것 같아요. 즉, 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거니?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파워포인트 부탁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자, 욥도 그렇지만, 자, 지금 이 경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 인과응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태어나기도 전에 얘가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건 특수한 경우야 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야. 이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야. 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물으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네. 가인은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고 흥분하지만, 하나님은 너 왜 화를 내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네? 지금 네가 화내는 것 때문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앞에 도사리고 있어. 하나 그래도 말씀드렸다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만큼 흠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 뜻대로 안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너 거기서 잘못하면 죄에 삼켜져.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근데 그게 안 들린 거지, 가인이.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오늘 마침 그 가인 아벨 얘기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다니. 또는 네가 그런 불치병에 걸리다니.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구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 지점에 있어요. 자, 다른 문제 들 거 없이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이동환 목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목회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뭐 교회 돈을 해먹었어요? 아니면 무슨 이성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불치병을 주세요? 부족하지만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거나 오늘 예수님식으로 답하시겠죠. 나는 네가 오늘부터 병에 걸린 그 날부터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심이 있구나.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에게서 드러내실 거야 라고 답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질문에 적용해 보십시다. 에클레시아님의 질문인데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소망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분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나, 꼭 이럴 땐 세종대왕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드세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흠 없이 정말 훌륭하게 사신 분들의 대명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죠. 일찍 하늘로 간 어린아이들,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도 없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소망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이 기쁜 소식을 접한 이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그리고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특별한 권한 같은, 그런 특권 같은 의무인 거죠. 자, 여기서 질문하신 내용. 그러나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겠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잘못됐어, 아이가.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잘못돼서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냐고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고 하실까요? 아니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 적용될까요? 네, 특수한 원칙,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칙이 적용이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요 맥락에서만 보면 복음을 듣기 이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니? 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어. 받지도 못했어. 그런 복음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그렇지, 섭섭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고 너 복음대로 안 살았어? 지옥 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는 이제 야곱과에서 얘기 나가면 이제 더 알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기 힘든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 뭐 이렇게 하고 싶으셔도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예. 사실 근데 이게 후회도 소용없지만 후회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미 받고 누린 은총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초급 단계 지나서 중급 코스 들어갔더니 이게 입문할 땐 쉬웠는데 이게 갈수록 쉽지 않네, 만만치 않네, 이렇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 이거는 좀 양아치죠. 이렇게 하면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은혜 입은 게 사실 너무 큰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약속이 너무 크고 소망이 너무 크고 책임 좀 따른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되죠. 계속 가야지. 그럼 먹튀가 되면 안 되죠. 네. 자, 아까 그 원칙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야죠. 일반적인 경우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내 죄에 대한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죄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어떤 억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 그래서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건 당신이 오늘부터의 삶에 이런 일을 당한 당신의 반응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욥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욥기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건 하나님 또 우리 사실 제가 너무 다룰 게 많아서 오늘 다 깊이 못 다루지만 왜 우리는 맨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신다면 오늘부터의 나의 삶에 새로운 카운트가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하는지, 그게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경우와 남의 경우, 이 원칙은 뭐냐 하면 나의 경우는
우리가 내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나의 경우일 때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여기에 자꾸 두면 안 되고 스스로를 자꾸 욥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라기보다는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기도 하고 본인에게 유익하기도 한 거예요. 네. 왜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죄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새 생명이 시작되겠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 고난을 당할 때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남의 경우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요때는 요쪽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죄 짓고 돌아다니더니 저거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또 실제로 좀 그분의 잘못이 눈에 보이기도 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우라면 이렇게 봐. 내 경우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하시지만 내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 잣대로 그를 재단하고 뒷담화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좀 그렇잖아. 실제로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게 뭐라면, 사랑하는 거라면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지.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셨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려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대개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90% 이상. 이거로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요.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대개 다. 근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왜? 그건 너의 경우에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왜 남의 경우에, 왜 욥의 경우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는, 판단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왜 네가 심판자처럼 그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왜 네가 일반적인 원칙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얘기를 해? 왜 그 소문을 뒤로 내고 왜 그래? 지저분하게.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잘못은 특수한 경우로 자꾸 몰아가고 싶고 남이 잘못한 거는 일반적인 경우로 자꾸 모르고 싶은, 그래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성 앞에서 우리가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지, 죄를 함부로 짓는 거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아유,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 사실.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항상 떠올리세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절대 욥의 친구들 틀린 소리 안 했어요.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진짜 의인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친구들 말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욥 빼고. 틀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다. 꼭 기억하십시다.